시편 92편 말씀 읽었는데요. 표제를 보면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를 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송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참으로 선하고 좋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끝부분에 가서 보면 찬양하는 것이 좋다, 선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계기 혹은 동기 혹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하는데, 그것은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 밤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그 감사와 찬양의 계기가 된다, 이유가 된다, 근거가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과 밤으로, 아침에는 인자하심을, 밤에는 성실하심을 베푼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과 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거역해도 언제나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을 품으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란 말은 신실하심, 변함없으심, 한결같으심, 미쁘심,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근거에 대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칠 것입니다. 5절에서도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또 하나의 근거, 계기, 그걸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누차 살펴보지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격이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면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분의 성품을 알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한편으로는 그 행하신 일 속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 인자와 성실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함이 마땅하고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일입니다. 창조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건져내 주신 구원의 일들입니다. 그 구원의 일들은 역사적인 큰 계기들이 있기도 했죠.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또 훗날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 사건,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계기도 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고 또 많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때로는 죄로부터, 때로는 많은 대적자들의 그런 반대로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사건이죠.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바벨론에서 나온 사건은 결국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일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건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행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런 시편에서는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의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번성과 생명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이 그런 대조적인 두 가지 면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6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9절에 가면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할 것입니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 이하에 그러나 악인들, 어리석은 자들, 주의 원수들, 그런 자들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지만 결국은 풀과 같이 금방 쇠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 따라오겠지만, 그러나 10절 이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하느냐.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들소의 뿔, 이 힘과 생명을 상징해주는 그런 표현이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번성, 의인들의 생명력, 의인들이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요,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 이것은 생명력,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은 당당함, 아주 웅장함,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전을 또 짓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에서 보면요. 풀과 같은 악인들과 반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풀에 비유하였고 의인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해서 그 결말이 너무나 다르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집에 섬겨있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뿐만 아니라 이 의인들은 어떤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는 1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내 원수들이 곧 하나님의 원수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볼 것이다.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이 흥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힘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말을 볼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고 인내하였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어진 땅의 현실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결말, 서로 다른 이러한 결말들이 이러한 근거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8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 이렇게 표현했죠. 1절에서도 초두에 지존자여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시다. 이 말은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따라서 보응함으로 패망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심이 의인들에게는 생명과 번성과 복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나 귀에 들리는 그런 말들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에 따라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자세를 갖지는 안 되겠고 늘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존하심 그리고 그분의 행사와 그분의 인자와 성실들을 언제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한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인들에게 생명과 번성과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따라서 패망케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감사하는 일,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양하는 일들을 잃지 않는 이 한 주간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세워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따라서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흥황할 수 있어도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의인들은 들소의 뿔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인내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